오늘 챕터 5 성경 속 휴거는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재림하셔. 그러면 상대적인 존재가 성도잖아요. 성도는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주님은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신 주님을 맞는 우리는 무슨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론의 키워드는 휴거입니다. 종말론의 키워드는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이 6장부터 19장까지예요. 그럼 재림론,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땐 주님은 재림하시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 역을 하고 있는 성도는 뭘 하느냐? 휴거된다. 아멘? 그래서 재림론의 키워드가 휴거인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챕터 1에서 4까지는 재림 신앙을 신학화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재림 신앙은 중요합니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오늘 휴거가 나오는데 휴거가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현상이에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배려심이 크신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누가 안 믿느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목사를 만들기 위해 가리키는 교수들이 이 휴거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에도 교단이 여러 가 있는데 약간은 진보적이랄까? 공상가들이지 주로. 공상가, 몽상가들이 많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적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나는 안 믿어줘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꽃을 창조하신 게 우리가 보질 못했어도 하나님 창조주란 걸 믿으니까 꽃 저렇게 아름다운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색깔이 저런 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믿습니다. 휴거가 아주 어려운 현상이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걸 믿게 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은 없어도 체험을 안 했어도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성경에 예수님 빼놓고 일반인들의 태어남과 그가 할 일을 200년 또는 3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더니 그대로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일을 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 자, 내가 약속한 건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배려를 하신다. 아셨습니까? 그 외에도 오늘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또 성령에 오시면 우리가 그 절대 못하던 일을 갑자기 고백하게 된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건 또 믿어요 인간들이. 휴거는 안 믿으면서. 한번 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외에 장차 역사 속에서 실현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믿게 해주려고 애를 쓰신다. A. 인물.
1번 고레스,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하는 게 나와요. 그게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인데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1절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서 응답됨. 200년 후 성경을 읽읍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내 종 고레스는 하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당해 갖고 전쟁에 패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사는 성은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금을 뜯어가느라고 돌 하나가 돌 위에 그냥 성하게 올려있질 않아요. 가루를 만들어서 다 가져갔어요.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을 거기서 힘들게 살게 됩니다. 이거를 이사야 생전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전쟁도 못 받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도 못 받고 다 포로로 가는 것도 못 보고 죽었어요, 이사야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중건된다, 다시 돌아와서 다 성을 가득 채워서 살게 된다, 성전도 다시 재건된다, 이런 걸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뻥할 거야. 아니 무너지지도 않은데 왜 재건된다고 그러냐, 이 고레스 누구냐 이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0년 뒤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메데라라는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용감한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 파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를 먹어버려요, 점령해서. 그래서 메데 파사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죠? 나라가 합쳐진 말이에요. 낭주엔 메데를 빼버리고 파사라고만 했지만 그 뒤는 또 누굴 먹었어요? 가장 강력한 바빌론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략해서 승리한 나라를 먹어버리니까 고레스가 포로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200년 뒤에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가 전체 왕이 된 뒤에 선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간단히 1절에서 3절까지만 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1장 전체에 고레스가 길게 성명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첫째는 내가 오늘 나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계 통일 국가를 만들어서 왕이 되게 하신 이유는 잡혀온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과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튼 회복시키는 걸 위해서 나를 이 세상의 최대 왕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때는요, 미국은 300년뿐이 안 돼서 만들어진 이제 유럽도 거시기하고, 이때는 세계가 오직 중동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이란과 이라크 지금의, 그 다음에 메대, 이렇게 3개국의 통일 왕은 세계의 왕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칙령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나라의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개인, 그걸 내탕고라고 그래, 개인 재산을 열어서 그걸 쏟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헌금을 드렸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지요. 예. 이게 바로 고레스인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서 1장 1절을 보면 뭐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고생을 정말 무지하게 했다는 사실 아니야. 에레미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고레스가 했다니까. 에레미야서에 고레스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어디선가 못 봤나 하고 또 읽고, 암만 에레미야서를 뒤져도 고레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종씨야. 고자 하나가 안 나와. 고레스가. 그래서 암만 뒤져도 근데 이 고시가 괜찮은 것 같아. 고레스 괜찮지? 고넬록도 괜찮잖아, 신약에. 그런데 주석에서도 특별하게 해주질 않아요. 주석,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말이야, 신학자들이 거기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 버려.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 그냥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오랫동안 공부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학기만 공부했는데, 한 학기를 축소시켜서 방학 동안에 가서 한 달 만에 한 학기를 다 공부하니까, 왜 맨날 공부를 하니까 아침부터 오전까지 공부하고 오후에는 현장 가서 답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히브리대에서 하는 성서 지리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점도 받아갖고 4학점 받아갖고 와서 문교부에 갖다 이제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유대인촌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도를 갔다가 교회를 짓게 된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서 공부할 때 이제 오전에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오후에 그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는데, 그래야 그 성서 지리학이라는 게 현실적인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각설하고, 그 박물관을 가면은 성경을 그 만든 것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재료가 토판문서라고 그래갖고, 최초는 진흙에다 글씨 써가지고, 젖은 진흙에다 글씨 써갖고 말리면 그게 성경이에요. 그걸 토판문서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 중동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수중식물이 많은데, 그게 하나의 갈대 종류입니다. 그 갈대 종류를 찍어가지고 펄풀 만들어서 종이로 해서, 그걸로 다 파피루스를 종이로 해서 성경을 쓴 게 있어요. 파피루스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제일 고급 성경은 양피를, 양의 가죽에다가 이제 쓴 성경이 있어요. 그런 성경들을 구경을 하는데, 내가 그때 너무 알게 된 게 기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하도 싱거워서 성질이 났었어. 왜냐하면 그때 그 성경은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둘둘둘둘 말아갖고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자루가 있어, 자루. 그 자루를 이쪽 말고 이쪽은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읽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의 제목이 에레미야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주를 알았더니 에레미야 성경도 있고 속안에 이사야 성경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원래가 에레미야 안에 이사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할 때는 에레미야가 이러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실 에레미야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고레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내가 속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허탈하기도 하고, 아니 이런 걸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에레미야서를 뒤지고 야단을 했나. 그래서 그 뒤에 에레미야서 안 읽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졌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훌륭한 왕이 딱 4명이 소개됩니다. 그 많은 왕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는 한 놈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남쪽에 4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는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 혁명가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고 믿음을 바로 서게 하고, 아멘. 그런 잘못된 것을 엎어버리고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요시야다. 신앙의 혁명가다. 자, 그 요시야 왕은 300년 뒤에 태어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예언한 선지자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예요. 누군지 몰라.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나라가 솔로몬 아들 때 찢어졌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뭔데 우리가 그에게 종이 돼서 멸시를 받아서 살아야 되겠냐? 우린 다 유다 지파 빼놓고 우리끼리만 나라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그렇게 학정을 했어요. 사람을 아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갖고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10지파하고 남쪽엔 유다 지파 하나 하고, 왜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겨야 되니까 남쪽엔 이 2지파만 있고 위엔 10지파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숫자가 비슷했어요. 왜? 저 위에 10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떠날 수 없다 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고 여로보암은 반역자야. 근데 저 위에 여로보암이 절기 때만 되면 밑으로 내려가거든. 백성들이 유월절이고 정막절이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내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러 내려갔다가 거기서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날 때려잡아 버리고 다시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성전을 만들어서, 그 가짜 성전이 뭘로 이용됐냐? 솔로몬이 수많은 마누라들을 비유 맞추느라고 그네들이 섬겼던 우상의 전당을 지어준 것을 성전으로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이 가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여기서 하고 밑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내려간 놈들은 거기서 그냥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 내려왔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10지파 중에서도 반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버렸더라고. 그네들은 다 그냥 망한다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네들이 아주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원수로 지냈잖아.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13절부터 16절에서 응답됩니다. 300년 후. 네, 읽읍시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 장차 요시아라 왕이 나타나면 이 가짜 성전, 이 솔로몬이 너들한테 마련해 준 이 더러운 성전 헐어버리게 될 거고, 또 이 가짜 제사장들 무덤에서 시체를 끄집어내고 뼈를 꺼내다가 부셔서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 뿌려버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300년이 지난 뒤에 열왕기하를 봅시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 위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3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한 구절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나는 200년 전에서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되었고, 또 어떤 선지자가 요시아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예언했는데 300년 뒤에 그대로 되었다. 이걸 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니까 내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이면 믿자는 얘기지요.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B,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 본인도 어떻게 알아? 그걸 실감할 수가 없어. 그분이 가끔가다 놓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다른 역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걸 믿겠는가? 말씀이 그러니까 믿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믿는 거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십니다. 읽읍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것도 난해구절이라고 해서 쩔쩔쩔쩔 맵니다. 아니요, 난해구절이에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고, 이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진리예요, 그대로. 자, 여기서 무슨 말씀 때문에 난해구절이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는 말씀 때문에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나가서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치고 그랬을 때 성령에 의해서 했지 누구에 의해서 했겠어?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세례 요한부터 성령 얼마나 충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역사했던 성령은 누군데 성령이 아무에게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이 분명한 겁니다. 오순절 이전의 성령님은 충만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건 성령님 그분이 갖고 계시는 10가지의 은사를 갖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는 성령 것만 은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모든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때 성령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모든 걸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심과 그 전하고는 정말 너무 다른 세상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이것만 해석되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건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영광을 받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그것을 가져올 일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마침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권능을 효과를 성령님이 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할 때는 충만이 아니라 내주다 이 말이에요. 속에 와서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충만은 항상 떠날 수가 있어요. 충만할 땐 은사가 드러나고 충만이 소멸되면 은사도 드러나지 않고, 이게 여러분 삼손 얘기를 보면 알잖아. 사울 얘기를 보면 알잖아. 사울도 한땐 충만할 땐 예언해서 선지자 중에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삼손 성령 충만할 땐 턱 뼈나갖고 1000명을 때려 죽였어. 그러나 성령이 떠났을 땐 비참한 그냥 개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길 뭘 해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때 어떤 벌도 좋습니다마는 내게서 성령만 거두지 마옵소서. 왜? 사울이 성령이 떠났을 때 비참함을 두 눈을 뜨고 보았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분이 떠나지 않기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성령 충만은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충만했다 소멸했다, 충만했다 소멸했다. 아멘. 다만 지금의 우리가 옛날 사람하고 다른 이유는 오순절 이전 사람하고 다른 건 성령이 내주하셔서 안 떠나신다 이 말입니다. 내주하신 성령은 안 떠나시고 충만은 충만했다 소멸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충만은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내주는 예수님의 구원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해 해석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 내주를 뜻하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미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리 보여주시기다.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느니라. C. 성령 세례. 계속 읽을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에서 성령에 의해 베드로가 고백한 것임을 주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자, 이것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에 의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기에요. 딱 한 번만이야. 베드로에게. 그죠? 성경을 읽어볼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고백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딱 한 번만 한 거예요. 그 뒤에 베드로가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만 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미리 보여주시기다. 미리 보여주시기. 그래서 그 뒤에 날더러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말하지 마. 아무 소용없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어떻게 해서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게 우리에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민족들은 지금도 안 믿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여호와라고만 부를 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그냥 남이 그러니까 흉내내는 게 아니야.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임을 아십시오. 이런 신비한 일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기다. 그러니까 뭘 믿으라고? 휴거도 그러니까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D 마지막 교회 세우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성령에 의한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예언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다. 주님이 그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럴 때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뭐하러 다녀? 힘들게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앉아있고 그냥 딴 데 가서 놀아. 노세 젊어 노세. 그러고 그러다 그냥 지옥을 가면 되는 거지 뭐. 예수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불쌍하다고.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놀면 그냥 당연해. 자연스러워. 근데 안 믿는 놈이 교회를 다닌다. 아, 그놈 정말 비참한 놈이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이런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우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것도 미리 보여주시기지. 자, 그래서 결론을 내가 좀 길게 썼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결론. 이런 일들은 믿음을 갖기 힘든 내용을 믿게 하기 위하여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믿는 사람 속에 계심, 내주나 성령 세례, 고백, 교회 세우심은 지금도 사람의 눈에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세상 일도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게 하는 세균,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확인하고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만 믿는다면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결론을 내가 쉽게 썼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존재하는 것은 보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보다 100만 배나 많습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그래도 공기는 흘러요. 그걸 겨우 지까짓게 얼마나 배웠다고 경험했다고 안다고 지가 인정하는 것만 믿는다? 이게 바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한다면 지가 신입니다.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 증거라고 써 있죠? 우리 교회는 설교라고 안 쓰고 말씀 증거라고 쓰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 어떤 분은 말씀 선포라고 이렇게 거기다 제목을 쓰기도 하는데 선포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이 뭐라 해서 말씀 선포, 가르치심, 병 고치심. 아멘?
그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그 내가 옛날에 소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의 내용인데, 구약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실 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내용은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르소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만 선언하시는 것으로 뭐예요? 빛이 있으라, 꽃이 있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바다야 잔잔하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건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권위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언이에요, 선언. 이거는 질문도 용납이 안 되고, 반론도 용납이 안 되고, 디스커션, 의논도 안 돼. 그냥 받을 뿐이야. 그분은 선포하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송장도 이걸 받으면 일어나야 돼. 가만히 있으면 혼나.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온 거야. 얼른 나온 거야. 응? 재밌지 않아?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는 뭐든지 그대로 되는 거야. 바다도 풍랑이 막 일고 막 산더미 같은데 잔잔하라,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이가 뉘시간데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랬단 말이야. 뉘시긴 뉘시여,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선포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는 안 그랬으니까 예수님이니까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아멘 아멘 레고피민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다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선포하면 선포 새로 하는 건 게 다, 목사님은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증거한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말을 증거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말씀 증거라는 말을 인해서, 그래서 설교라는 단어를 안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말씀을 증거한다면 말씀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예를 들을 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가르칠 때, 여러분 택배가 오면 택배 올 사람이 차를 타고 왔든 걸어왔든 오토바이 타고 왔든 그게 무슨 중요하냐? 남자가 여자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주문한 것이 제대로 온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러나 설교는 설교자가 중요하다. 지가 주인공이 돼버려. 말씀 증거가 옳습니다. 여러분은 증거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럴 때 그 말씀 증거의 원 선포자이신 주님이 응답을 역사하시고 기적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었죠? 앞으로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